오늘 말씀 우리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6월 17일 우리 이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제가 단톡방에 새벽기도 말씀으로 항상 글을 짧게 올릴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굿모닝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또 복된 하루, 사실 이런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좋은 일이 발생하기를 늘 마음속에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한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참 저한테는 이 소중한 양복인데, 왜냐하면 제가 이 양복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냐면 제가 교육 전도사 때부터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양복 입을 때마다 항상 제가 이 양복 입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제가 처음 사역할 때부터 제가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20여 년 이상 지났는데 참 이 옷을 입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참 크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일어났던 참 다사다난했던 시간들도 생각나고, 또 한편으로 지난날 사역 현장 가운데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은 삶, 처음
이상보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더 감동을 남는 사람,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안겨주는 사람, 사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에서부터 시작한 것보다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업앤다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으로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기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도 우리가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다 평안해 보이기도 하고 삶 가운데서 그저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한꺼풀만 딱 이렇게 풀어헤치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처럼 모든 삶에는 끊임없이 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저는 이 역대기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문제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포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서 사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삶의 문제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전진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삶의 문제에서 먼저 제가 이 제목을 승리하기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문제에서 결론적으로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떤 결론이 맺어질까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의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 삶의 이 내면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게 하는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내면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대하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배경은 이러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 분열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통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의 길로 들어섰던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나라는 점점 흥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이 유다 왕국 가운데 더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금씩 빛이 보이고 그리고 나라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잘 되어가는 와중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 지금 이 연합군들이 지금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러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어가는 그 순간이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위기의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하고 복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는 흔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속에서 이 어떤 사람들의 하나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외부 기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부 기인을 하면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상대방이 그렇게 되었을까? 왜 일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우리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여 있기 전에 왜 내 마음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이 내면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이 마음, 이 연합군들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흔들었을 때 사실은 이 여호사밧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대하 20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급박한 상황이 되었냐면 이 연합군이 지금 이 남유다의 국경지대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큰 군대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수도까지 진격해서 어쩌면 이 수도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하 20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앞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호사밧이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두려움 앞에 그는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제가 몇 번 주제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인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에서도 늘 우리 머릿속에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이것이 어그러지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이 욥이 그가 승승장구하는 그 시절에 그는 내 마음속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봅니다. 이 여호사밧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 두려움의 부분을 하나님은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왜 이 여호사밧이 불안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 신앙의 강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직 주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이 두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오판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자기가 커버하기 위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의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여호사밧이 보여주었던 이 부분은 그가 삶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그가 해결되지 않는 이 두려움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을 그가 훈련할 때 그의 모든 삶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직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두렵다라고 해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변의 원수들과 많은 사람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가 느꼈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두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일어나는가, 어떤 불안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심리적인 면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정말 눈여겨보면서 그것을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에 여러분에게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자기에게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 버리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피해버리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직장에서 뭐 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중단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에 대한 마음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자기에게 또 오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는데, 두려움을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면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너 지금 이 두려움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너 지금 이 불안함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너 이 염려를 나에게 맡길 수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저항하려고 하지만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내게 맡겨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어 맡김. 내어 맡김.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내어 맡길 수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두려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문제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용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 짐을 나에게 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좋으신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짐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어 있을 때 주님께서 너가 해결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짐 나에게 맡겨라. 그 두려움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맡김을 주님 앞에 할 수 있느냐, 내어드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낳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두려움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죠.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감정들은 우리의 삶이 선순환 되기보다는 악순환의 굴레로 빠져버리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에게 내어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이 여호사밧이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그는 이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을 때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근데 이 내어 맡기는 것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라든지 삶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서 이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너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얼마만큼 너가 할 수 있는지 너가 한번 시도해봐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빨리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네가 무능함을 철저하게 나에게 고백해야 돼. 철저하게 내 능력을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실력,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양 대부흥 이후에 사실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정말 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덜한 은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계 나가보면 요즘은
자연환경 빼고 한국이 더 좋아요. 예전에는 외국 가고 이런 것들이 막 그랬다면 요즘은 역으로 한국이 참 좋은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제가 있을 때도요. 예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있을 때 보니까 이제 나이가 한 30, 40대까지는 젊으니까 막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나이가 50이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한국에 자리가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도 한국에서 교수 자리가 나니까 그 테뉴어, 그러니까 종신 교수제죠. 미국의 교수제도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그걸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이 좋아졌어요. 물론 자연환경은 외국에 참 좋은 게 많죠. 요즘 우리나라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경제 성장에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대인 민족이 정말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대인 민족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이민자에 가보면 처음에 유대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거기 그 업종에 딱 진출하면 한국 사람이 그 업종에 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세탁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탁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하면서 그리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성실하게 감당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한국 사람들이 진출하는 데 보면 이게 정말 성실함 그리고 똑똑함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리들을 잘 잡아 나가거든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 힘든 와중에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아메리칸 드림은 그래서 이 이민 2세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 한국 민족은 정말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진가를 잘 몰라서 그렇지 세계 어디 나가봐도 이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수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 선배들의 놀라운 기도의 축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모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뿌려놓은 그런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해지기 시작하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에 그 갈급한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다 문제에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돈도 좀 있고 내가 인맥도 있고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우리를 딱 직면시키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그가 했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역대하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톡방에 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 우리가 잘 될 때 어떤 조업 요청을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보기도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현재 갈급한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지만 또 하나 이것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는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늘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오늘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과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요청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실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변의 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창피하고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내 혼자만 그냥 감추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한 공동체,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 교회 공동체가 힘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 대한 그런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의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과감 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구집사님, 우리 어머님, 우리 두 분 구집사님이죠. 우리 구상 집사님하고 우리 구현 집사님 어머님 그때 대장암 그 진단받고 이제 수술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올렸는데 참 제가 보면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한국목 집사님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퇴원하셨는데 아직 검사 결과가 다음 주 목요일날 나온다고 하지만 항암 치료 없이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한 마음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힘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될 흉년 고백이 있어요. 우리 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면 제일 끝에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첫 번째 사인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대하 20장 15절 말씀과 대하 20장 17절 말씀인데 대하 20장 15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오늘 야가시의 레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고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이 문제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이 일은 내가 주관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귀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두려움,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제 무능함을 인정하고 정말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여러분들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귀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정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알아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의지하고 맡길 때 이런 감사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행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의미에서 심리적인 어떤 우리 내면의 문제라면 이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액션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 여호사밧이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행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놓고 삶의 문제로 탁 돌아오고 나서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안 좋은 일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내뱉게 되면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담대한 선포가 일어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믿음의 선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 좋은 날입니다. 축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좋은 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기치 않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놀라운 축복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어려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감정을 얘기해요. 자기 주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볼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 하신 일들 가운데서 막혀있는 문제들 가운데 먼저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 더욱더 기대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대하 20장 21절 말씀인데 참 놀라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노래하는 자들을